오늘은 먼저 말씀을 좀 볼 건데요. 여기 로마서 좀 읽어주세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치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네, 오늘 제가 올린 말씀인데, 이 시편을 이제 잘 보시면 우리가 그 생명을 얻는 신앙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은 이 시편에서 나오는 사망은 이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육신적인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은 영적으로는 다 사망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 보편적인 인간의 생각은 어떤 자기의 틀로 오염되어 있고 자기 중심성, 이기심, 또 자기의 어떤 본성적 그 캐릭터로 오염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 생각에서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그 성령께서 빛으로 오셔서 그분의 생명이 이제 올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실제가 있구나.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라는 것에서 우리의 이 안테나를 계속 맞추는 것이 이제 영적인 훈련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시편을 보시면 그 굉장히 자주 사망에 빠진다는 거죠.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에 다니기 위해서 우리는 실족하게 된다는 거죠. 다니고 싶은데 실족이 많고 항상 우리가 사망에 빠지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었다가 사람이 육신적으로 죽었다가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부활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 믿음으로 비롯된 생각이 생명인 거예요. 그 생각이 타인에게 전달될 때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으로 전달이 돼요.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근데 그게 지식일 경우에는 아무리 그것이 화려한 말이라도 타인에게 믿음으로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시편이었네요. 그 다음에 로마서 읽어주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분을 만난 인간들의 그 상태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자신이 헬플레스하고 호플레스하다라는 것이 사실인 깨달음을 가진 사람은 소크라테스가 말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죠. 자기 자신을 알게 된 사람인데 그런 사람 굉장히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죠. 왜냐하면 나에게 그게 필요하니까.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사실이니까. 근데 대부분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에 이 말씀을 보시면 제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 뭐, 가까이 만난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뭐, 이렇게 젊을 때 뭐, 청년 집회라든지, 제가 뭐, 인도했던 모임이라든지, 또 지금까지 보시면, 이걸로 자기의 상태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정죄가 뭐냐면, 이걸 읽으시면, 아,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할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가장 옳은 것보다 나를 제일 옳다고 여기는 게 그게 정죄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정말 옳은 거를 추구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해서, 왜냐면 빛이 나의 죄를 드러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니, 그러니까 회개하면 좋지 않냐. 빛이 와서 나의 어둠이 드러나니까 이걸 벗어버리고 빛으로 가면 좋은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나리오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옳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싫기 때문에 빛을 미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이 제가 또 전화하는 이런 분들이 어떤 걸 이제 얘기해 보라고 하면은 얘기를 안 하죠. 정말 진리를 쫓아서 했으면은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죠. 자기의 동기가 하나님의 것이, 그리고 스스로 그걸 체크하려고 해야 되죠. 그냥 자기가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했으니까 그냥 도장만 찍으라고. 나는 진리를 쫓았으니까 진리를 쫓은 게 맞다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그래도 따라가려고 하면서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므로 그 면류관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체크를 자기가 하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체크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이 인간이 생각하시는 그런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매번 너 빵점이야, 빵점이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계속 하나님이 그분의 높으신 기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근데 악을 행하는 사람은 이끌어 가시면 우리가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빛을 싫어한다는 거죠. 왜냐면 자기 행위에 뭔가 불순물이 있는 것을 드러내, 드러나서 고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 그럼 우리는 예수님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됐지.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 얘기야. 그거를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인생이에요. 제 고민은 믿는 사람들에 대한 거였어요. 저의 많은 고민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거고, 저랑 똑같이 고민하고 저보다 훨씬 위대하고 훌륭하게 선포한 사람이 키에르 케고르죠. 그분의 그 사명은 그 종교적인 기독교인들에 대한 거였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 말하는 거거든요. 왜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을 안 사랑하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자기가 더 배우고 체크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으로 자기를 바꿔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듣기 싫은 소리를 못 하잖아요. 듣기 싫어하니까.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오늘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병자, 아픈 사람에게 의원으로 왔다.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려는 의원으로 오셨는데, 내가 아픈 사람이 아니면은 화가 나는 거죠. 나는 멀쩡한데 왜 나를 수술하려고 하냐고. 복음은 명료해요. 복음은 멀쩡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는 게 아니고, 고침이 필요한 사람을 고쳐주는 의원으로 내가 왔다. 그러면 또 교회 다니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이미 고침받은 사람이고, 저기 이제 쟤네들, 아직 고침 못 받은 너네들 차례야. 이 고침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 알 껍데기가 깨지고 그분이 드러날 때까지 계속 우리를 고치시고 조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복음은 이런 건데 제가 목이 아프도록 말해야 되는 건 사람들이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고침을 받으려고 그러면 완전히 그 지렁이한테 소금 치는 것처럼 너무 괴로워해요. 자존심 상해하고 기분 나빠. 그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복음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이 일로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은 나의 그 병이 드러나기 위한 어떤 상황에 불과해요. 일을 했더니, 아, 이 사람은 금메달이고, 잘하고, 언제나 모범생이고, 그래서 박수 치는 게 신앙이 아니고, 어떤 걸 했더니, 뭔가 내가 부족한 게 드러났다. 누구를 만났더니, 다른 사람한테 괜찮았는데, 뭔가 내 안에 있던 흙탕물이 막 올라온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를 꼭 아셔야 되는데, 이것도 맨날 잊어버려요. 그래서 계속 고침받을 필요가 없는 훌륭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내가 잘했는지 금메달을 따는 이런 어떤 종교 행위로 계속 가신다는 게 이제 문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종교 행위로 계속 가는 거는 아직 자기가 병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이 듣기가 굉장히 거북하기도 하고 어쨌든 듣는 게 모든 사람에게 편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진짜 병자라고 느끼는 사람에게 살 길이고 건강하다고 느끼는 사람한테는 화나는 얘기예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듣기 좋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네, 골로새서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네, 이 말씀이 정말 생명으로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간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네. 저도 저 자신이 이 말씀으로 들어간 이후에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을 인도할 수 있을까 말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굉장히, 왜냐면 이거는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걸 깨닫게 되는 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받으셨으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분리되는 것을 하지 않아야 돼요. 제가 우리의 어, 모델하우스 되시는 형제님하고 오랜 시간 관찰하면서 얘기를 하면 매일매일, 그래서 본인이 이제 열심히 그 얘기를 듣고 의지를 세워서 열심히 하겠다고. 항상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면 이 말이 왜 틀렸냐면 내가 열심으로 안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열심으로 되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인간이 의지를 세워서 되면 인간이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라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그러니까 그래 그게 복음이라 하니까 그냥 들어오시고 그냥 어차피 들어오셔야 되니까 그냥 들어오시고 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사신다고 하니까 그냥 사세요 사세요. 제가 못 깨닫는 건 아직 못 깨달았는데 뭐 시간이 가니까 깨닫는 건 나중에 할 테니까 빨리 그냥 저를 인도하세요.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이 한 문장 한 문장이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왜 가고 싶은데 안 깨달아지느냐?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막 열심히 하거나 부산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인생에 대한 깊은 어떤 이해, 뭐, 기독교는 삶의 방향, 목적, 의미에 대한 거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쾌락적으로, 자기만족적으로, 이기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돌이킬 때, 이제 그 다음부터 돌이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주님을 주인으로 받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되는 그 100의 에너지에서 95% 이상이 그 안에서 행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접속이 끊어졌는데 끊어진 상태로 육체로 열심히 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육신의 생각은. 그 육신의 생각은 막 뭐 정욕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떤 가치관을 막 넘어서기도 하고 거짓되기도 하고 많이 하려고도 하고 막 남을 넘어서기도 하고 경쟁하고 또 겸손한 모드로 가면서 게으르고 그러니까 이게 이 생각들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성령의 생각이 나의 육신의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에 우린 그때 머리가 이제 상쾌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이 들어야죠. 물론 이게 한 번에 되진 않죠. 그러면 이제 몇 번에 되느냐? 몇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자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는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받으면 그분과 생각이 달라지지 않기 위해서 그분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분의 생각은 잘 모르겠고, 그냥 내 생각이 그분의 생각이지 하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훈을 받아야 되고, 믿음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첫 번째 문장도 잘 안 주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많이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이 빠져 있는 게 이제 세 번째 문장인데, 이거를 그냥 교회의 현실로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래서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곰핍함,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것을 뭘로 대체하냐면 프로그램으로 대체해요. 프로그램. 뭐 내적 치유 세미나 무슨 뭐 상담 세미나 이런 걸로 그럼 사람들은 개인은 지식으로 대체해요. 뭔가를 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말씀을 그러니까 그럼 나도 말씀을 행하는데 이런 혼란은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뭐 내가 생각을 막 바꾸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가장 첫 번째 단추. 나에게 내가 진리의 기준에서는 병자다. 이 일반적인 게 일반 다 죄라는 것이 인간을 병들게 만드니까. 왜 병자냐면 내가 느끼는 뭐 성격이 좀 까다롭고 뭐 신경질 잘 내고 이런 게 아니고 죄라는 세력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력이에요. 근데 이 죄를 우리 스스로 끄집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다 오염되어 있는 거야. 아무리 그래서 인간이 그래도 그나마 덜 반역적인 게 그래도 도덕적인 생각인 거죠. 도덕적이라고 반역적이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그분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진리의 기준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여겨지는 그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상태를 병자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를 내가 고치려고 하면 고쳐질 수 없다는 거죠. 예. 꼭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러 오셨다는 거.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 너는 너 정도는 나랑 갈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누굴 봤을 때 되게 굉장히 약한 사람, 뭐 내 자녀 중에 누구, 정말 너무 아주 가녀린 사람,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병들어가지고 이렇게 떨어진 새 같은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나였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는 그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절박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27은 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잠깐 나누려고 했는데 시간이 28일 하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여기 영어 버전 여기다 놔두고 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 나의 최고봉 11월 28일 궁핍 속에서의 풍요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은 사람의 영혼에 강렬한 갈망과 함께 강한 불쾌감을 일으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은 듣기에 유쾌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어떤 교만이 있어서 주고 또 주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선물을 받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나는 평생을 봉사하며 헌신할 것입니다. 어떤 희생이라도 다 치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지옥에나 떨어져야 마땅할 죄인이라고 모독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만이 오직 내가 해야 할 전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복음은 이거를 말하는 거여야 돼요. 요 안에, 나는 주님께 그렇게, 어, 이기적인 사람 아니라고. 내가 가진 거 나 많이 베풀 수 있고, 또 선하게 하나님을 전하기도 하고, 뭐 핍박을 받으면서도 증거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거, 나를 지옥에 떨어져야 할 죄인이라고 하지 말라. 근데 요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는 거는 다 자기 의고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가능한 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시작하려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고 본질적으로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고 하나님은 본질이시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고 그는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그분의 완전함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뭐 괜찮은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 파생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뭐 노래를 잘하고 음악을 잘하고
잘 가르치고 천재적으로 똑똑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한 부분들을 우리는 받은 존재라는 거죠. 피조물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렇게 목적을 갖고 지으셨다는 거죠. 그냥 자기가 어쩌다 태어났더니 태포가 남들보다 더 훌륭해가지고 나는 그냥 훌륭한 사람이다. 근데 너는 한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 다 그분이 지으셨고 목적을 갖고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을, 사명을 이루는 존재지 자기를 찬양하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게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이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복제 인간이어서 평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고 그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존재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10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5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하지만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2개 남겨놓고, 한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나 너보다 많이 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예, 이 문장을 오늘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어, 하나님 앞에 선을 베풀고, 선한 것에는 동일하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 싫어요. 그리고 이거는 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사람한테도 내가 주는 건 좋은데 받는 게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지 않고 받기만 하는 것도 수치스러운 삶이에요. 그것도. 왜냐하면 사람은 받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드릴 게 없고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도 자존심을 부려요. 나 그렇게 치사한 인간 아니라고. 나도 하나님께 드릴 게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가진 것 중에 내가 주지 않은 게 어디 있는데? 내가 네 콧구멍을 오늘 막아버리면 너는 네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주지 않고 네가 나한테 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그냥 굉장히 가까운 뭐 친구처럼, 동무처럼, 뭐 친한 아버지처럼 이렇게 느끼게 돼요. 하나님은 어,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에요. 무시무시한 분이죠.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분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죄가 그냥 막 드러나는 거죠. 그분의 완전한 거울 앞에서는 우리가 완전 누더기라는 것이 보이는데 어떻게 그게 편합니까? 다행히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정죄를 아들한테 옮기신 게 그러니까 그냥 사랑이어서 오냐 오냐가 아니라 그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참으실 수 없는 거룩하지 않은 그 정죄, 거룩하지 않은 것에서 오는 모든 정죄를 본인의 아들에게 담당하게 하셨다라는 게 사랑인 거예요. 네. 요 문장. 여기서 걸리면 이것을 키에르케오르도 걸림돌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100만 원 주면 뭐 인간이니까 내가 아들이니까 10만 원 드리면 효도도 하고 딱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을 부리고 내 자아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교만한 사람들한테는 복음의 메시지가 다 걸림돌이에요. 다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시험일 나고 이런 메시지예요. 근데 그것이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한테는 그것이 너무 맞고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요게 정답이 돼야 되는데 교만한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그래도 젓가락 하나 놨다. 그래도 나는 감사했다. 약간 이런 인간의 행위를 포함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아낼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선물로 받든지 또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직접 하든지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영적 축복은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그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주님은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네, 이 문장을 보시면 우리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게 생명인데 내가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가 주님과 분리된다는 거야.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수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거지. 협업이 아니에요. 협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시는 영적인 일에 우리가 동의해서 순종하는 것이 내가 뭔가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축복이 내 안에 사랑이 없고, 영생이 없고, 자아가 없고, 비참한 존재다. 내가. 그거를 깨닫는 거. 근데 이게 정답이고, 이 정답까지 와야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걸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저를 만난 분들이 이런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저는 제가 마음이 가난하다고 느낀 게, 뭐, 삶의 목적도 모르겠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어떤, 뭐, 정신적인 혼란 속이나 고뇌 속에 빠질 때 내 스스로가 답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알고자 하는 것에는 굉장히 목이 마른데, 내가 진리를 알고 싶고, 정답을 알고 싶은데, 제 스스로 그것을 하나도 얻을 수 없으니까 너무 마음이 가난한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를 만난 분들은 저 같은 질문을 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잘 사시니까 자기 능력을 열심히 뭐 이제 의지하면서 사시는 그런 것 깨줘야 될 그런 부분이 이제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부분, 그 어떤 진리의 기준으로 자기를 보는 게 아니고 거울을 보면서 내가 이게 키를 재서 내가 키가 뭐 160 몇이다, 170 몇이다, 몸무게 올라가서 뭐 40kg다, 50kg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한 190 되는 것 같아. 몸무게 한 뭐 50kg 되는 것 같아. 뭐든지 그냥 자기 혼자 상상하고 되고자 하는 대로 그냥 생각하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렇게 사는 걸. 그러니까 거짓자로 가면은 이미 내가 비현실에 들어갔는데 뭐가 불가능해요. 거짓자인데. 꿈속에서 내가 하늘에 별을 따는 게 뭐가 어렵냐고요. 현실에서나 하늘에서 별 딸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상상 속에서는 왜 그걸 못해요? 소설에서 쓰면 되죠. 그래서 자기가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만 남을 조종하고 컨트롤해서 자기 뜻을 막 이루려는 사람은 자기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내가 명령해가지고 물 떠와서 되잖아. 복음은 이런 게 아니죠. 이렇게 누군가를 명령하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보지 않고 자기 뜻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거는 그 사람을 종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으로서 그 사람이 뭐 구심거릴 수는 있겠죠. 내가 힘이 있어서. 하지만 절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다고요, 마음을. 그럼 나는 마음 원하지 않아. 그냥 나는 걔가 물만 떠오면 돼.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관계 같은 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혼자 편하기만 하면 돼요. 남을 종삼아서. 이 삶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 사랑도 원하지 않고 너가 뭐 네 마음이 깨지든 망하든 상관없어. 어.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본인이 그렇게 살고 싶다. 뭐 맘대로 살아서 심판 받으시려면 맘대로 하지만 이 신앙의 삶에서는 내가 그것이 괜찮아도 바꿔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은 그거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는데 불사르게 내어주기는커녕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종된 사람을 자유케 하고 사람의 종된 사람을 자유케 하느라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의 인생을 다 소비하는데 복음을 믿고도 내가 주인 돼서 남들을 종 삼겠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겠습니까? 내가 충분하다. 인간의 일, 육신의 일,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일, 남의 종 삼는 일. 나 그런 거 잘해. 그냥 투수로 충분해. 근데 문제는 그 일들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건 다 버려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저희 공동체에서도 이제 저부터 시작했잖아요. 딱 오면은 자기가 살던 대로 막 해와서 제가 시작해서 제가 이제 가게를 차렸어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자기들 이제 고용해달라고 오면은 본인이 세상에서 악하게 살아왔던 그 방법대로 하려고 그래요. 사장인 제 말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목적이 아니니까 우리는 다 내려놓고 새로 배워야 되는데, 나 해봤어. 30년 동안. 어느 회사에서 다녀봤어. 어린이집 많이 해봤어.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어린이집도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병자를 곧 뭘 해도 자기중심적인, 어떻게 생각을 해도 늘 자기가 제일 중요하고, 자기는 옳고 남이 틀리게 생각이 되는 이 병. 자기가 하나 한 것과 남이 10개 한 것, 남이 10개 한 것보다 자기가 하나 한 게 더 많이 했다고 착각하는 이 병. 이 병을 고쳐주시려고 하는데, 본인은 병이 안 들었다는, 자기는 병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그런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종교인들이 아니었어요. 내가 잘한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세상에서 뭐 아무리 사장이고 뭐 사업차를 몇 개를 해보고 뭐 애들을 뭐 얼마나 많이 가르치고 했어도 주님 안에서는 내가 주님이 아닌 이상 그분의 사업을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게 정직한 거죠. 그래서 주인의 뜻을 배워야죠. 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육신에 속해서 곤고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기독교였나? 뭐 나아지는 게 없네? 라고 이렇게라도 느끼면 다행인데 이게 느껴졌으면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죠. 지금은 이제 대놓고 공산주의 깃발을 달자. 교회에서 공산주의가 나쁘지 않다라는 말이 아주 당연한 말이 당연하지 않은. 공산주의는 우상숭배라는 게 당연한 말이 거꾸로 돼가지고 그게 맞다라는 것이 돼도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주님이 내 안에 가까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힘들고 영적인 생명을 맞지 못해서 고통을 느껴야지 당연한 건데 그것도 못 느끼면은 좀 심각한 거죠. 네. 우리는 영적인 가난의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자부할 만한 것이 있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오직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할 때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생명 또는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 선물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는 우리에게 없는 어떤 초월의 것을 취하셔서 우리 각자의 속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 초월의 것이 우리 속에 거하면 우리는 그 즉시 그 위로 올리워집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영역으로 들어 올려지는 것입니다. 예, 제가 정말 시켜드리고 싶었던 이 네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 문장으로 이끄는데 15년, 20년이 걸리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라는 여기에 20년씩 머무르는 거예요. 뭐 그렇게 머물러서도 오면 좋죠. 그만큼 자기 자신을 알기가 어렵다는 거고, 저로서는 답답한 게 그렇게 성령이 계시지 않는 거는 다 무익한 거예요. 그건 다 불타버리는 일들이에요. 그래도 뭐 불타도 돼. 뭐 어차피 심심한데 뭐 이런 건 하지. 너무나 가벼워요. 그러니까 안 믿어서 모른다면은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이 길에 와서도 인스트럭션을 안 본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받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 물결이 얼마나 큰데. 세상 사람들이 돈이나 뭐 명성이나 힘을 가져서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겉으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지혜, 생명이 있어야지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지 이길 수 있는 거고 쉬운 산이 요동치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여호와를 그만큼 의지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또 다 의지한다고 해요. 실제적으로 여기서 지금 아주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셨잖아요. 성령께서 한 초월의 것, 우리 안에 없는 것,
하나님에게 속한 그 생명과 지혜를 우리 안에 넣어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거 없이 내 생각으로 사망에 속한 인간의 생각으로 계속 한다는 거죠. 그럼 그런 걸 어떻게 아느냐? 이게 남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알아요. 그냥 일반, 남이 그냥 어떤 사람도 할 수 있는 얘기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원래 기독교는 이런 거보다 생각하시는데 인간은 다 영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하는 사람의 말은 다 그 영에 건드려져요. 다르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남이 뭐 듣고자 하지도 않고 지겨워하는 말이다.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제가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도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제 말이 처음부터 생명에 속한 말은 아니겠죠. 하지만 저는 전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요. 다, 우리도 다 있으시잖아요. 하지만 제가 늘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가 성령 안에서 그분이 날 주장하시지 않는다면 누군 또 지겨울 거예요. 그러니까 왜 또 오래 해? 이런 말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절제를 하느라고 항상 제가 충만하고 말하고 싶은 게 많아도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절제하는 거예요. 물론 그 시간 안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거의 지금 30년 가까이 훈련이 됐죠. 30년 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캐나다 오기 전 2009년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2009년 이전에는 저도 영적인 걸 잘 몰랐어요. 굉장히 더듬느라고. 영적인 게 상당히 무섭잖아요. 정확히 알 수도 없고. 뛰어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바쁘고, 뭔가 바쁘고, 지금 뭐 신앙에 시간도 안 쓰는 이런 세상에서 저는 이것의 의미와 가치를 갖고 했지만, 누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약간의 생각을 많이 했죠. 왜냐면 이것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 기독교를 제가 한 것처럼 해가면 이 세상의 우주의 원리를 다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독교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이 우주의 원리를, 이 우주의 진실을 이 세상에 알려주게 되는 거죠. 네. 오늘 내용, 뭐, 어느 것도 제가 전할 뿐 해드릴 수는 없어요.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잘 안 되죠. 사울을 보세요. 하나님이 순전한 사람으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겠냐고.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왕이 되더니 마음이 부요해져가지고, 그렇게 악랄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아니까, 죽기까지 미워한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으시면 안 돼요. 마음을 지키는 거는 그 은혜에 대한 사랑이 아니면 지켜지지 않아요. 사람은 돈이 조금만 많아져도 확 달라지고 어떤 지위만 달라져도 삶이 확 달라져요. 그거를 전혀 인식하거나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도 없는 사람은 그냥 흘러가는 물에 그래서 언제 교만해졌는지 모르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이런 사람. 그리고 이상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망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인간은 아니 저렇게 부패돼서 망할 텐데 그냥 복을 조금만 주시지. 그거는 그 미국 사람들한테 총을 제한할 수 없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자유로우심과 그분의 풍성한 너그러우심으로 최선의 사랑을 인간한테 하실 때 0.1%, 한 사람이라도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는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은 인간을 컨트롤하거나 제어하시거나 너는 이럴 거니까 요만큼 하겠다 그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그만큼 적다는 거죠.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이랑 멀어지고 그분을 잊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못 지키는 사람 특징이에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사랑에 아주 민감한 분이에요. 그게 다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려울 때 문제 해결, 항상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니까 나를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 보느냐. 그래서 너가 나를 사랑하고 너의 인생을 나한테 드리겠다고 하는 이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렇게 늘 약삭빠르게 도움만 받으러 오는.
그래도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죠. 왜냐면 그분의 선은 넘쳐나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착각하는 거예요. 가끔 자기가 필요할 때만 가도 늘 밥 주시고 돈 주시고 하니까 뭐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역사를 할 때 별걸 일을 다 당하죠. 사랑을 하면 사람들이 막 웰컴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핍박받고 오해받고 하지 말라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죠. 그때 이 세상에서 가장 순전한 사랑을 할 때 인간이 어떻게 답해야 되는지를 그 사랑의 역사를 하는 사람만 알게 돼요. 받는 사람은 절대 몰라요. 성령께서 위의 것을 취하셔서 우리한테 주신 것이 없다면, 이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든 지혜와 지식과 그분의 마음이 그, 여기 이 초월의 것을 취해서 우리한테 넣어주신 그 생명에 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제일 기독교의 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본주의는 인간적으로 너무 이해가 되고 맞거든요. 근데 그 선과 사랑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악하다는 거예요. 네, 이상으로 오스월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마치겠습니다.